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길에서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은 자기의 인간의 본성에도 거슬리는 참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도 어느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고 또 져서 그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이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심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넘어져서 이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저버린 듯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길 잃은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건지 아니면 작정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로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바로 길 잃은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믿음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이는 그를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살면서 몸을 망가뜨렸대라고 말하지 않듯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듯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가는 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길 잃은 양으로 보고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99마리를 뒤로 하고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과 99마리의 길을 잃지 않는 양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그 양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마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9마리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 왜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 굳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자가 길을 떠나야 되는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 상황이나 문화를 알면은 이것이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갈 때 그것은 버리고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자가 그냥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나는 그 한 마리 찾아올게 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양을 돌볼 때는 이 목자 혼자 그리고 양 여러 마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양을 돌보는 다른 목자들과 무리지어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가게 될 때에 그냥 무책임하게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에게 부탁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점은 길을 잃은 양과 길을 잃지 않은 양입니다. 길을 잃지 않은 양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 이 구원에 대해서 위험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길 잃은 양은 그 영원한 생명이 위태한 상태에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당연히 일상의 기쁨과는 그냥 모든 양이 안전하게 있을 때의 기쁨과는 또 다른 그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의 양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협력하는 것이죠.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이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작은 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늘 회개하고 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 두세 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회개를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헤어지는 것이 가장 속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안 보면은 제일 속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장 제일 쉬운 방법은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함께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안 보면 끝이 아니고 함께 죄를 이겨나가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밝혀진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인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상처가 되어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동체이고 믿음의 그런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는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죠. 근데 이 과정은 용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우리는 이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는 안 넘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안 지면 제일 좋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을 묶고 하늘을 풀 수 있는가? 내가 이 땅의 뜻과 하늘의 뜻을 마음대로 묶고 풀 수 있는가? 좀 뭔가 안 맞죠. 그러면 이게 풀고 묶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역할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 중요하죠. 너희가 우리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할 때에도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교회, 그 모임, 그 공동체, 바로 그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을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문이 천국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서로를 돌보고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그 사람 다른 교회 가겠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공동체를 옮기고 또 교회를 바꾸고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그 죄를 이겨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섬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지 못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들이 용서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역시 기도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사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마음이 상하여 무교회주의자가 되죠.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회주의는 믿음에서 가장 경계하는 이기적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한 것이 먼저이거든요. 나는 나가서 상처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왜 보혈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 세우지 않으셨겠죠.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그런 섬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예배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허물이 많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허물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양 100마리, 양 99마리 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비추어 가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결국 그들은 순교하게 되지요. 믿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작은 자가 되는 길이죠. 나의 낮아짐을 경험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을 두고 떠난 목자를 보면서 이 목자도 남은 99의 양도 모두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로를 아낄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한 마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또 기꺼이 할 겁니다. 교회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이죠.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 구성원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나 용서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를,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